지금 여기는 어디냐면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에 어떤 사람들이 어디서부터 왔다고요? 유대로부터. 여기서 말하는 유대는 예루살렘이 되겠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사람들이 왔는데 그들이 말하기를 형제를 가르치되, 이거는 이제 안디옥 교회 교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이건 굉장히 좀 아주 심각한 말이죠. 구원을 너희들 받아야 된다. 근데 구원 받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를 믿어야 된다. 너희들 다 예수 믿었지. 우리도 예수 믿어. 그런데 할례를 받아야 돼. 할례를 받아야 돼. 그러니까 여기 안디옥 교회에 주로 있는 사람들은 다 이방인들, 헬라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할례를 안 받은 이방인들인데 할례를 받아야지 구원받지. 니들 구원 못 받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이제 심각한 문제예요. 믿고 구원받을 수는 있어. 플러스 알파. 할례. 이거는 굉장히 유대주의적인 색채가 농후하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원래부터 할례를 받은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선민으로. 근데 이제 그 중에 예수를 믿었거든요. 그러니까는 예수를 믿었는데 자기들은 할례를 가지고 있는 거야, 일찍이. 그러니까 이방인 너희도 예수 믿어. 우리도 예수 믿어. 똑같아. 근데 너희도 우리처럼 할례를 받아야 되겠어. 만약에 할례를 안 받으면 니들 구원 없는 거야. 라고 폭탄 선언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여기 지금 이 안디옥 교회에서 이런 현황은 지금 사도행전 15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사도행전 14장까지에 대한 하나의 그 요약 결론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이후에 마지막까지에 대한 미래에 대한 어떤 방향 키를 가지고 있는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어서 구원받아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 된다. 그러니까 이제 성령 임하면 복음이 전파되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런데 여기 그동안 그렇게 했거든요. 그동안 그렇게 해왔어요. 그래서 그 바울이 1차 선교를 갔다 와서 보고했거든요. 이방인들도 복음 전하니까 잘 믿더라. 유대인보다 더 잘 믿더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방인 구원에 대해서 쭉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끼어든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이 와서. 그러니까 유대주의적인 것을 완전히 버리지 못하고 기독교는 기독교인데 유대주의를 버리지 않는 기독교가 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큰 싸움입니다. 만약에 할례를 받아서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다라고 할 건지, 할례 안 받고도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다 할 건지. 만약에 할례를 요구하게 되면 유대주의를 버리지 않는 기독교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할례는 필요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 순수 이방인들에게도 세계적인 기독교가 되는 거고, 그런 갈림길에 서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와서 니들은 할례 없으니까 지금이라도 추가로 할례 받아. 구원 없어. 이렇게 얘기하니까 지금 거기에 베드로가 있었거든요. 베드로가 있었는데 베드로가 이방인들하고 어울렸어요. 복음을 전하면서. 그래서 이제 밥도 같이 먹고 했어. 근데 이제 이런 사람들이 딱 나타나게 되니까 베드로가 갑자기 이제 유대주의적인 거에 대해서 이제 압력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하고 밥 먹으면 안 되거든요. 유대인들은, 순수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바울이 베드로가 슬그머니 이방인하고 밥 먹다가 나 니네들이랑 밥 못 먹어. 눈치 보더니 싹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바나바도 또 그런 낌새가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열받은 거예요. 베드로하고 바나바조차도 다시 정말 예수 믿어서 구원받긴 한데 저 유대주의적인 색채를 못 버리는구나. 할례를 받아라. 그런데 이방인들하고 막 밥 먹으면 안 돼.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그러면 안 된다고.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따라서 합시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믿음으로라고 하는 얘기는 수단이에요. 수단. 믿음으로. 수단이에요. 그런데 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은혜의 성격이 있는 거예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선물이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으로라고 하는 수단인데 이거는 어떤 행위나 공로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 거저 주시는 선물이다. 이런 면에서 은혜로 구원받는다. 이 말이 맞는 거예요. 다시 따라서 합시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은혜로 구원받는다. 그러니까는 구원받는 수단은 믿음이고 그 구원받는 성격은 은혜, 선물, 공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걸 얘기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싸움이 난 거예요. 바울의 말이 맞냐? 아니면은
여기 지금 예루살렘에서 와서 하는 이런 그 유대주의적인 기독교 주장이 맞냐? 그래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자라고 했습니다. 2절에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래서 이제 모교회가 예루살렘이잖아요. 성전에 있는 데가 원래 구약에.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사도들한테 장로들한테 한번 물어보자. 예수 믿어서 그냥 구원받는 건지 예수 믿되 할례도 받아야지 구원받는 거지 이거 한번 알아보자 라고 해서 대표를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지혜로운 방법이죠. 왜냐하면 싸우다 안 되면 둘 다 죽자가 아니라 가서 알아보고 이제 하나를 결정하자.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다투어서 안 되니까 그러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아주 중요한 회의를 해서 한번 결정을 해보자. 이렇게 돼서 이제 사람들이 가게 된 겁니다. 자, 오늘 얘기는 5절부터인데요. 5절 보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에서 모여서 이제 이 문제를 가지고 회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 가운데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 일을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 사람들은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유대인들이에요.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유대인들인데 말하기를 믿음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구약의 중요한 요구사항인 할례를 받아라. 그리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모세의 율법에는 여러 가지가 표현이 돼요. 그 중에 이제 이방인하고 같이 밥 먹으면 더러워져 안 돼. 뭐 이런 것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부가적으로 지켜야 된다라고 바리새파 중에, 그러니까 예수를 믿었지만은 그 율법주의에 아주 익숙해인 바리새파 중에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 모인 그런 자리에서 이제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안디옥에까지 와서 그 얘기를 하게 된 거죠. 안디옥까지 와서 그렇게 얘기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본격적인 회의에서 이제 이거를 판단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회의를 중계방송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공회의, 공의회, 예루살렘 교회가 모여서 이제 공개적으로 심각한 회의를 했다. 이제 그거를 이제 지금 여기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자, 여기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첫 번째는 베드로의 의견입니다. 내 생각에는 베드로. 두 번째는 누구냐면 바울과 바나바. 두 번째 연설한 사람은 바울과 바나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야고보. 뭐 여러 사람들이 얘기했겠지만은 지금 여기 바리새파 그 유대주의적인 기독교인들은 말하기를 할례와 율법을 플러스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반대편에서 얘기를 해야 되죠. 반대편에서 얘기를 하게 되고 결론을 내려야 되죠. 그래서 여기 모인 예루살렘 공의회의 회장이 누구냐면 야고보예요. 그래서 야고보가 나중에 다 얘기 들어본 다음에 우리가 그러면 뭐 표결합시다 해가지고 이제 결정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베드로가 나와서 자기 의견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그러니까 이제 유대주의적인 것을 거기다 첨가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막 떠들고 나니까 이제 베드로가 내 의견을 말하겠다라는 겁니다. 형제들아, 지금 여기 모인 그 예루살렘의 대표 지도자들에게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그렇죠?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나를 12사도 중에 택했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선택했다.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 나를 선택했다. 나는 사도고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도 수제자다. 내 의견을 말한다. 8절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도리가 뭔가를 나에게 알려주셨다. 우리에게 알려주셨다.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베드로는 자기가 이제 그 예수님의 제자였고, 그리고 오순절날 성령을 받았는데, 자기가 나가서 막 복음을 전했고, 그러니까 3,000명 믿었고, 그러고 나선 베드로가 또 요한과 함께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병기를 일으켰더니 또 5,000명이 믿게 됐고,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복음이 전파됐으니까 이제 예루살렘 바깥으로 나가자 해서 요바를 갔죠. 요바에 가서 기도하고 있는데 보자기에서 환상이 내려왔죠. 기도 중에. 그래서 먹어라. 그래서 나는
율법을 잘 지키는 정결한 사람이에요. 이 더러운 음식을 먹으면 안 돼요. 그랬더니 내가 깨끗하다 하는데 네가 왜 더럽다 하냐. 먹어라 그랬어. 그래가지고는 이게 꿈인지 생신지 이랬더니 사람들이 와서 베드로를 찾죠. 이 사람들은 가이사라에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고넬료 집에 오렵니다. 해서 베드로가, 고넬료는 그 로마의 군인이에요. 백부장이에요. 그 이방인인데 그런 집에 가서 만나면 안 돼요. 그런 집에 가서 함께 숙식을 하고 하면 안 돼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깨끗하니까 가라 했으니까 간 거예요. 가서 고넬료 집에 갔더니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달라 했어. 그래서 베드로가 아는 대로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이렇게 전했더니 고넬료 집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예, 성령이 임하고 그 사람들 예수를 믿게 되고 방언하더래. 그래서 베드로가 놀란 거예요. 나에게 그런 경험이 있다고요. 그러니까는 성령을 부어주시고라고 한 얘기는 자기가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한 게 아니라 이방 지역을 왔다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랬는데, 자기가 요바까지 가고 가이사라까지 가서 이렇게 이방인들을 만나서 내가 밥도 먹었고 복음도 전했다. 놀랍게도 성령도 임해서 방언하더라. 예루살렘에만 방언한 게 아니라, 이제 이런 얘기를 경험적으로 선교 현장에 있었던 얘기를 지금 베드로가 하고 있는 겁니다. 자, 9절에 이렇게 말하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지금 이 깨끗한 게 문제인데요. 유대주의에 집착하는 사람들은 뭐냐면 할례를 받아야 돼. 그래야지 깨끗한 거야. 그리고 그 음식도 유대인들이 먹는 정결한 음식만 먹어야 되지 부정한 음식 먹으면 안 되는 거야 라고 하는 그 정결법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집착하고 있는 거죠. 근데 베드로가 경험한 바로는 자기가 요바에 갔을 때도 자기는 이방인하고 가서 먹었고 그 집에도 있었고, 그리고 가이사라 가서도 자기가 먹었고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복음을 이렇게 영접하게 하고 또 성령 받아서 방언하고 하는 걸 보니까, 만약에 이방인들이 더러우면 하나님이 구원시키냐, 그리고 이방인이 더러우면은 성령을 보여주실 리가 있느냐, 없다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걸로 볼 때 깨끗하게 하고 안 하고는 이거는 네가 이방인이냐 유대인이냐 혈통의 문제가 아니고 믿음의 문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우리가 야 너는 못되면 안 돼, 너는 못돼, 너 더러워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자기 경험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이방인도 성령 받고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이방인도 깨끗해질 수 있다. 깨끗하다. 자기도 그랬어요. 하늘에서 이렇게 내려온 음식 보니까 거기에 뭐 부정한 음식들이 꽉 차 있는데 이런 걸 어떻게 먹어요? 돼지 어떻게 먹어요? 이랬더니 지금 돼지 비싸다면서요. 돼지 어떻게 먹어? 이랬더니 하나님이 내가 깨끗하다 하는데 네가 뭘 더럽다 해? 먹어. 그랬거든요. 근데 그게 진짜 맞더라고요. 그거 증언한 거예요. 자, 그래서 10절에 이렇게 말하죠. 10절에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도 다 받으셨는데, 깨끗하다고 다 받으셨는데, 야 니들이 뭐라고 이 이방인 더럽다 그러고 이렇게 해. 이거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고, 그 지지 못할 멍에를 갖다가 상대방에게 막 짐을 지어가지고 허덕허덕하게 하는 건데, 이 전도의 막는 거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아주 욕되게 하는 거다. 니들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무슨 일인지 알아? 정신 차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걸로 100% 끝나야 되는데,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데 근데 조건이 있어. 1, 2 이런 거 막 붙이는 거는 니들이 지금 하나님께서는 거기다가 요구하지 않은 건데 니들이 그냥 인간적으로 막 요구하는 거야. 그러니까 왜 남들이 우리도 지지 못한 멍에를 왜 니들이 남에게 이방인들에게 갖다가 지라고 그렇게 짐을 지으면 되겠느냐, 그런 얘기죠. 자, 그래서 베드로의 의견의 결론은 뭐냐?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노라 하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은혜로, 믿음으로. 예. 자, 수단은 뭐예요? 믿음으로. 그러면 이 성격은 뭐예요?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 은혜로 구원. 나는 그렇게 믿는다. 베드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여기 지금 예루살렘에 왔잖아요. 그 앞전에 어디 있었어요? 안디옥에 있었죠. 안디옥에 있을 때 이 유대주의자들이 와서 막 하니까 베드로도 눈치 보면서 이방인하고 밥 먹다가 그 사람들 때문에 나 니네들하고 밥 먹으면 나 부정한 사람 돼. 큰일 났어. 그러고 도망가 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예루살렘에 와서 회의를 할 때 베드로는 어때요? 그런 거 모습 없죠. 그때 바울한테 혼났다고.
베드로 네가 그렇게 외식하면 돼 이래 혼났다고. 그러니까 잠깐 베드로가 흔들렸는데 베드로 예루살렘에 와서 이 공회의 석상에서 자기 의견을 말할 때는 처음에 복음으로 은혜 받은 그 상태 그대로 유대주의적인 것은 여기에 첨가될 필요가 없다라고 자기 의견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 잘했죠. 그래서 우리도 가끔 가다가 헷갈릴 때 있어요. 좀 컨디션이 안 좋을 때. 언제 안 좋냐? 좀 집안일이 좀 안 되고 기분이 나쁘고 부부싸움하면 내가 교회를 왜 갈까?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을까? 구원받으면 요거밖에 못 살까? 그러니까 뭔가 좀 부적도 붙이고 댕겨야 되겠네. 예? 교회도 좀 옮겨봐야 되겠네. 이 교회 갔다 저 교회 갔다가 안 되면 절간 갔다가 안 되면 최후에는 무당 찾아간다. 왜? 돈만 주면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거든. 그렇게 흔들리면 안 되겠죠. 아멘. 예, 베드로도 온전한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 나는 몰라요 그리고 도망간 전력도 있고요. 한때는 안디옥에서 바울한테 혼났어요. 잠깐 혼동돼가지고. 근데 여기 와서 지금 맨정신으로 똑바로 지금 자기가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 훌륭합니다. 우리도 약간 흔들리지만은 돌아와야 됩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하나님의 교회로. 아멘. 자, 그 다음에 이제 바울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바울의 의견입니다.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그랬죠. 그러니까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라고 하는 걸 보면 지금 이 베드로의 얘기, 그 다음에 이 회의 이제 바울이 나와서 얘기하잖아요. 그때 이 분위기를 알 수 있는데 가만히 있었던 얘기는 뭐냐면 시끄럽지 않았던 얘기야. 시끄럽지 않았던 뭐냐면 지지군들이 조용하게 있었는데 그 얘기는 베드로의 말을 듣고 이제 글로 움직이는 거죠. 앞에 나와서 누가 했어요? 유대주의자들이 말하기를, 바리새파가 말하기를 예수 믿는 거 가지고 안 되니까 할례도 해야 돼라고 해서 시끌시끌했다고 그죠. 그런 것 같아 막 이랬다고. 근데 베드로가 와서 딱 해서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는다 얘기하고 나니까 조용해지고 와 베드로구나. 자 그 다음에 누가 나온대? 바울이 나오네. 이래가지고 이제 존경심을 갖고 얘기를 계속해서 경청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럴 때 뭐 있어요? 바나바와 바울이 말하기를, 그러니까 여기 바나바와 바울은 안디옥 교회 지도자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1차 전도 여행에 파견됐던 그 1차 전도 여행의 주역이야. 그러니까 이방인 선교에 제일 경험이 많아요. 그죠? 예. 바울과 바나바가 나와서 말하기를 뭐라고 말했냐면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해서 말하는 것을 듣더라. 그러니까 요 한마디가 다예요. 그럼 바울이 나와서 이방인들에게 표적과 기사가 일어났습니다. 끝. 이렇게 했겠냐? 그건 아니겠지. 바울이 나와서 얘기를 좀 많이 했겠죠. 많이 했는데 성경에서는 다 생략했어. 표적과 기사에 관해서 말하다. 여기에 이제 방점을 찍은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사도행전을 읽는 사람들은 바울 얘기를 너무 잘 알아. 그리고 바울은 안디옥에서도 그랬고 1차 선교 막 하고 다니면서도 그랬고 이방인에게 구원받는 일을 할례가 필요 없고 그냥 믿으면 돼. 이거를 바울은 열렬하게 전파했다고. 그리고 안디옥 교회에 와가지고 유대주의자들이 와서 막 흔들어 놓을 때 심지어는 베드로도 흔들릴 때 바울이 가서 혼내켜가지고 이방인 구원은 틀림없고 더 이상의 뭔가를 요구하면 안 돼. 이렇게 한 게 바울의 이건 입장인 거예요. 일관성인 입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여기서 긴 얘기를 할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중복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울의 얘기 속에서 특징적 하나가 뭔가 하면 표적과 기사에 관해서 말했다 이거죠. 표적과 기사. 다시 말하면 그 루스드라에서 안진병이 일어났어. 응? 루스드라에서 안진병이가 일어났는데 그 안진병이 일어났을 때 놀랬죠. 그래가지고 루스드라 사람들이 뭐라 했어요? 제우스의 아들이 여기 내려왔다 해가지고 막 절하려고 하고 막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표적과 기사가 나타난 걸 보면 하나님께서 이방인 구원받는 것을 매우 기뻐하신다. 그러니까 내가 이방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말로만 하고 다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방인 구원이 맞다라고 하는 보너스 점수를 엄청 줬는데 표적과 기사가 엄청 많이 일어났어. 1차 선교할 때 제일 먼저 간 데가 어디냐면 구브로 섬이에요. 자, 구브로 섬의 총독이 누구라고요? 서기오 바울이야. 그래서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 옆에 있는 비서가 있는데 이 사람이 무당이죠. 그죠? 박수. 무당의 점쟁이 중에 하나입니다.
이 사람이 그 비서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가서 서기오 바울에게 복음 전하니까 이 사람이 반대하잖아요. 그럴 때 엘루마가 반대하잖아요. 무당 엘루마가. 그러니까 뭐라 했어요? 바울이 뭐라 했죠? 그랬더니 바울의 한마디에 뭐가 돼서 이 사람이 잠시 소경이 됐죠. 잠시 소경이 됐다. 앞에 눈을 못 봤어. 조용히 해라 했더니 소경이 돼버렸어. 그래가지고 이제 그 구브로의 총독 서기오 바울이 예수를 믿게 되고, 그 다음에 막 가서 반대하고 하면은 하나님이 막 안진병도 일으키고 이런 걸 하는 거 보니까 바울은 말하기를 이방인이 구원받는 거 이거는 뭐 할례도 필요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생한 표적과 기사 이런 걸 막 두셨기 때문에. 그리고 바울은 돌에 맞아 죽는 줄 알았잖아요. 루스드라에서. 그래가지고 상 밖으로 내쳤잖아요. 근데 벌떡 일어나서 자기가 이고니온까지 갔다, 더베까지 갔다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는 돌 맞아도 안 죽고 벌떡 일어났는데 하나님이 이방인 구원에 대해서 매우 기뻐하셔 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뭐예요? 이제 와 이렇게 되겠죠. 예. 그러니까 여기 할례 받아라 라고 하는 사람들 얘기는 쭉 들어가게 되고, 베드로와 바울과 바나바 얘기가 이제 올라가게 되죠. 자, 이랬을 때 회의는 결론을 내려야 되겠죠. 이 회의의 회장은 누구요? 야고보. 드디어 이제 야고보가 그럼 오늘 얘기를 찬반 다 들었으니까 결론 내립시다 라고 하게 된 겁니다. 자, 13절. 말을 마침에 바나바와 바울이죠.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기를 형제들아 내 말을 들어라. 이제 회장 입장에서 이제 내 의견을 말하고 여기서 이제 결정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하게 됩니다. 그럼 여기 나오는 야고보는 누구냐? 오늘 이 회의의 회장이에요. 그러면 야고보에 대해서 좀 더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예수님의 형제 동생이에요. 근데 이 야고보는 처음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안 믿었어요. 한 집에서 같이 살았는데,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서 이제 이 야고보가 회심을 했어요. 그래서 믿는 예루살렘의 교회의 지도자가 됐어요. 그 예수님의 친형제예요. 근데 이 야고보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성경 야고보서의 저자예요. 자, 성경 야고보서의 저자인데 야고보서의 얘기의 핵심 뭐죠? 예, 행함으로 구원받는다. 이 말이 야고보서의 핵심인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 그 그리스도인의 삶, 내가 예수 믿고 나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관해서 구구절절히 얘기를 하게 돼요. 구구절절히. 그 야고보서의 메시지는 뭐냐면 네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으면 네 행동 똑바로 해. 그게 이제 야고보서의 핵심 메시지예요. 핵심 메시지예요. 그래서 그 야고보서의 얘기는 네 행동을 똑바로 해야 되고 온전해야 돼 이런 얘기를 계속 하기 때문에 이거 누가 제일 싫어했냐면 루터가 이거 제일 싫어했어요. 그 성경 중에서 성경 우리가 이제 정경이라 말하면 3927 해서 66권이잖아요. 예. 신약에 27권. 처음 들어봅니까? 자, 신약에 성경이 쫙 있는데 그 중에서 야 이거 성경 아닌 거 뽑아내자라고 하면 야고보가 뽑혀. 그거 제일 싫어한 게 루터예요. 자, 루터의 회심의 성경 구절은 뭐냐면 로마서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자, 루터는 여기에 지금 딱 붙들려 가지고 자기가 이제 그 의심과 그 모든 회의의 터널에서 빠져나와서 이제 복음에 붙들렸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는 것은 믿음이지.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을지.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에 대해서 루터는 꽉 붙잡고 종교개혁 역사를 이뤘는데 성경을 쭉 읽다 보니까 야고보서 제일 마음에 안 드는 거야. 행함이 없으면 거짓 믿음이고 죽은 믿음이고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라. 그러니까 행함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처럼 이렇게 여겨지기 때문에 이 로마서하고 야고보서는 라이벌이 아닌데 라이벌인 것처럼 오해를 받곤 해요. 근데 그 저자의 야고보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볼 때 그 야고보서의 배경은 뭐냐면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그런데 믿음으로 구원받고 나니까 사람들이 행동은 엉망이 된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아 아무것도 안 해. 그럼 뭐예요? 앞에 유대주의자들은 뭐예요? 예루살렘에 유대교에 모여서 율법을 막 이렇게 했던 그 바리새인들이나 유대주의자들은 뭐냐면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는 데 목숨 걸었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말하기를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 율법으로는 구원 못 받아. 바울이 그랬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아 이랬죠. 그러니까는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
믿음으로 구원받고 나서 보니 교인들은 뭐예요? 태만하고 아주 게을러 빠지고 입만 살아가지고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그랬는데 손과 발은 전부 다 뭐냐면 믿음으로 구원받지 않는 증거를 막 하게 되는 거죠, 나중에. 그래서 지금 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얘기하고 야고보서 얘기하고는 시간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행동이 엉망이기 때문에 야고보가 말하기를 행동도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까 그러므로 너희 이렇게 살아라. 그러니까 야고보가 말하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행함으로 구원받는다. 이 말은 유대주의의 율법을 말하는 게 아니라 행함이라고 하는 수단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당위성과 우리의 의무와 책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고보의 얘기는 뭐냐면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에 대한 그 추가적인 우리의 행동의 책임성과 온전함을 중요하게 여기도록 해라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로마서하고 모순된 게 아니에요. 아무튼 간에 야고보의 얘기는 뭐냐면 믿음으로 구원받기 때문에 그러나 행동도 우리가 거기에 견실하게 따라줘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지도자예요. 그러니까 이 야고보의 얘기를 당시 그 유대교적인 기독교를 옹호하는 사람들, 우리가 기독교긴 한데 유대주의를 버릴 수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볼 때 야고보를 아전인수라죠. 자기식으로 해석한 거예요. 자기식으로 해석해서 이제 믿음으로만 아니라 야고보를 봐라. 야고보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온전하지 않다 했잖아. 그러니까 이 야고보를 자기들 마음대로 끌고 와가지고는 그 할례와 그 다음에 율법을 요구하는 것처럼 야고보를 끌어들인 거죠, 거기다가.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안디옥에 가서도 말하기를 뭐냐면 우리는 야고보파야. 그 야고보는 예수님이 형제고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인데 야고보가 말하기를 이런 거 할례와 율법을 추가로 요구했다라는 식으로 야고보가 시킨 게 아닌데 자칭 야고보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주장을 핀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 여기 회장인데 자기가 어떤 입장을 나타내는 것은 매우 중요한 거죠. 그래서 야고보는 그런 그 유대주의자들이 야고보를 자기 편으로 끌어갔던 것에 대해서 아니다라고 자기 입장을 이제 밝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14절 보겠습니다. 14절.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자, 지금 이제 야고보가 회장인데 자기 이제 입장을 얘기할 때 앞에서 시몬 얘기 들었죠? 이 얘기예요. 여기 시몬은 누구예요? 성경에 시몬 되게 많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야고보가 말하는 시몬이 말하였으니 요 시몬은 누구냐면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이 앞전에 자기 의견을 말했잖아요. 그러면 야고보가 왜 베드로가 일어나서 말했다고 앞에 썼는데 야고보가 베드로가 말했다는 말을 앞에서 베드로 말하는 거 들었지? 이 말을 왜 여기다가 이름을 시몬이라고 바꿨을까? 요거는 의도적인 거예요. 베드로라고 하는 말은 로마식 이름이고 뭐 헬라식 이름입니다. 반석이다고. 근데 여기 시몬이라는 말은 요거는 아람어고 유대인들이 부르는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야고보가 베드로가 한 말이 있지 뭐라 했습니까?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한 말. 근데 그게 베드로가 한 말인데 베드로가 한 말 요거는 시몬, 베드로도 유대인이라고 해요. 당신들이 유대주의자인데 유대주의자이기 때문에 할례와 율법을 더 요구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잖아. 유대주의 때문에. 베드로 유대인이야. 우리 형제 시몬이잖아. 우리도 유대인이잖아. 너도 유대인, 나도 유대인, 베드로 유대인이잖아. 베드로 뭐라 했어? 그냥 믿음으로 구원받는 걸 끝내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시몬이 말했잖아. 비록 유대인이고 유대주의에 익숙한 사람이지 베드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말하기를 다른 거는 요구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지 않냐.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반대하는 유대주의 입장에서도 말 잘 들어. 내가 괜히 이방인 편드는 거 아니야. 이런 말이죠. 자, 15절에 이런 말인데 15절에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그랬죠? 지금 야고보가 자기 의견을 얘기하는데 나도 베드로 의견에 동감해.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 얘기에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거를 어디서 끌고 왔어요?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여기 말하는 선지자들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성경, 특별히 구약은 모세오경, 그 다음에 역사서, 그 다음에 선지서,
크게 보면 이렇게 구성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선지자들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구약 성경인데 구약 성경의 내용 중에서도 메시아에 관한 예언이 들어있는 게 선지서예요. 메시아에 대한 예언,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질 건가에 대해서 이 선지서에서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내 의견을 말하는데 내 의견은 뭐냐? 지금 처음에 말했던 베드로의 의견은 자기가 고넬료 집에 갔던 이런 거, 뭐 이런 거를 근거해서 말했어요. 바울 뭐냐? 자기가 그 안디옥에서 목회를 하고 1차 선교를 한 경험, 선교제 현황을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얘기와 바울의 얘기는 선교제 경험과 현상들을 이제 생생하게 말한 거예요. 그런데 야고보는 그거하고 약간 방향이 달라요. 왜냐하면 야고보는 그 선교 현장에 나간 적이 없어요. 보면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지도자고 예수의 형제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내가 내리는 결론의 근거는 뭐냐면 나는 선교사 돼가지고 배 타고 막 돌아다니고 한 건 없어. 근데 내가 그렇게 내 의견을 말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다. 다시 말하면 내가 성경을 아는 한에는 성경이 이방인 구원 맞는데 이방인 구원에는 할례나 율법을 요구하는 바가 없어. 얘기해요. 그러니까 야고보의 논점은 근거가 성경이에요. 성경. 유대인들의 근거는 뭐냐면 성경이에요. 유대주의 근거는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대로 한번 알아보자. 나는 그렇게 생각해. 성경을 근거해서 말하게 되는 거죠. 자, 16절 말합니다.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그러니까 다윗의 무너진 장막이 뭐냐라고 할 때 장막은 집이잖아요. 집 천막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윗의 장막이라는 얘기는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을 말하는데 이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무너졌는데 다시 일으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기도 하고 뭐 아수리의 나라가 망하기도 하고 막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나중에 그 파괴가 되기도 하고 그랬을 때 하나님의 장막, 하나님 백성들을 회복시킨다. 하나님이. 그럼 어떻게 회복할 건가? 어떻게 회복할 건가? 자,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너진 장막을 다시 회복할 때 그 회복은 뭐냐면 남은 사람들, 그루터기들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가짜, 안 믿는 사람들은 다 빼버리고 진짜 믿는 사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은 로마서의 말인 동시에 하박국의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도 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삭이 야곱인데 야곱의 자손이 12인데 그게 다 몽땅 혈통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죠. 예. 그러니까 이방인 중에도 이스라엘 백성이 있죠. 갈렙, 라합.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 일으키는데 남은 사람들이죠. 남은 사람들. 그러니까 겉으로 유대인이 아니라 속으로 유대인, 참 믿음의 사람이 진짜 유대인이다. 남은 사람들이 구원받는데 거기에 이방인들이 돌아와서 구원을 받게 된다. 이거는 구약에도 그랬고 이제 예수님이 와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구원하신 것은 남은 자들의 구원, 진짜 이스라엘의 구원, 그리고 여기에는 이방인들도 당연히 포함되는 구원, 예, 이 구원이 이루어질 것을 성경이 말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으로 돌아가서 보면 라합도 구원받았고 갈렙도 구원받았고 다 이방인들입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나올 때 60만 남자 성인들이 나왔잖아요. 그 중에 뭐예요? 허다한 잡족들이 끼어 있었다 했거든요. 허다한 잡족이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재앙이 내리는 걸 보면서 이 애굽 안 되겠네, 애굽의 우상들 안 되겠네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함께 출애굽한 허다한 이방인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 다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역사가 이제 예수님으로 인해서 다시 나타나게 된 그거다. 그러니까 이방인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별도로 뭔가를 요구하는 것은 구약 성경이 말하는 것이 아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이방인 구원의 역사는 예수님이 갑자기 만들어낸 어떤 막 조잡한 작품이라든지 혹은 바울과 베드로가 자기들 생각에 그래, 옛날에는 유대인 구원받았지 우리는 새로운 시대를 열어야 돼. 그러니까는 이방인 구원도 우리가 플러스로 새로운 정책이고 새로운 신상품이야 해가지고 갑자기 뭔가를 만들어낸 게 아니란 얘기죠.
그러니까 이방인 구원이라는 얘기는 갑자기 등장한 아주 생소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 해야 돼 말아야 돼. 그러니까 이방인 구원은 되지만은 여기다가 할례를 요구하고 율법을 요구해야 돼 말아야 돼. 이런 얘기는 지금 최근에 불거진 이슈가 아니다 이게요. 최근에 불거진 다툼과 논쟁 이런 거리가 아니고 이미 구약 성경에 깊은 곳에서부터 아브라함 너 갈대우르를 떠나 가나안으로 가. 너는 믿음의 조상이 될 거야. 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도 의롭다함 받은 것은 믿음으로 됐다 했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친자손들은 전부 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샘플이었지만은 샘플은 본보기잖아요. 샘플은 본보기죠. 예, 샘플 하나만 보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다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는 이미 오래된 구원의 약속이고 이미 오래된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이기 때문에 이제 와서 우리가 막 놀래가지고 자다 깨 놀래가지고 이게 뭐래? 왜 할례를 안 한대 쟤네들이? 이러고는 물고 뜯고 할 일이 아니다 라는 얘기를 지금 그 성경의 깊은 얘기를 끌어다가 야고보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 됩니다. 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야고보 얘기는 뭡니까? 지금 할례를 요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쪽이에요? 아니면은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그거 필요 없다는 이 베드로와 바울의 편이에요. 이 편이죠. 자, 이 편인데 근거는 뭐예요? 여기는 굉장히 선교 현지의 경험적인 것을 많이 반영하고 있다면 지금 야고보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구약 성경에 근거가 없으면 인정 안 해요. 네?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성경에 뭐라 했는데 이거가 인정이 안 되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야고보는 말하기를 선지자들을 볼 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얘기는 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되어지는 사건이기 때문에 당신들이 이걸 다 따라야 되겠습니다 라고 명쾌하게 자기 근거 그 다음에 자기 얘기를 결론지어서 내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건에 대해서 가부합시다 이거죠. 가면 예 하시고 아니면 아니라 하시고 이거 하는 거예요. 재밌다 그거죠. 그랬더니 뭐예요? 찍소리도 못하고 더 아멘 했지. 누구도 지금 이 유대주의적인 것을 요구하는 이 사람들, 이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이지만 유대주의 색채를 가져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찍소리 못하고 그런 것 같다. 성경도 그렇고 현장 경험도 그렇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도 그렇다니, 그리고 야고보가 열렬히 다 들어본 다음에 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회의를 했으니 자기들이 뭐라고 뒤집을 만한 것이 없으니 승복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예루살렘 1차 공의회는 만장일치로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여기다가 숟가락 하나라도 얹으면 안 된다. 딴소리 하지 말고 완전히 믿음으로 구원받고 은혜로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어떤 것도 요구해서 안 된다. 유대인이기 때문에 이런 걸 끼워라. 하지 마라. 그렇게 해서 만장일치로 다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흔들흔들하고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모든 판단은 하나님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는 것에 대한 판단에 이 모든 것들은 어디서 입증이 되냐면 공의회에서 입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데 내가 황룡산에 올라가서 기도해 봤더니 계시가 임해서 그렇더라.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리고 내가 집에서 성경 엄청 많이 읽어봤더니 성경이 그렇더라. 그러시면 안 돼. 네가 아무리 많이 읽어도 몰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예요? 함께 모여서 거기서 이제 네 생각이 뭔데 다 해보는 거죠. 거기서 우리가 오류를 걸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찾을 때 우리는 대부분 이렇게 찾아요. 교회 내 마음에 드냐 안 드냐. 그 중에서 목사님, 저도 이번에 머리를 좀만 짧게 하세요 했더니 좀 많이 짧게 했네. 와가지고 머리가 저렇대? 그 키 큰 사람 좋아하잖아. 배우 같은 사람 좋아하잖아. 그죠? 저도 높은 구두를 신어봐. 키 높은 구두를 신어요. 네. 그리고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너무 그 방식이, 그래서 일단에 뭘 봤냐면 사실은 큰 것부터 골라야 돼요. 큰 거는 뭐냐? 이게 개신교냐 구교냐, 캐톨릭이냐 우리 개혁된 교회냐. 개혁된 교회다. 그거 제일 차이가 큰 거예요. 그 다음에 개혁된 교회 중에서도 보면 크게 보면 교파가 있어요. 이 교파는 뭐냐면 모여서 우리는 이렇게 믿습니다라고 하는 자기들의 믿음에 대한 표시가 교파인 거예요.
그래서 장로교 오면 장로교가 뭔가 알아야 돼요. 감리교를 가면 감리교 뭔지 알아야 돼요. 침례교를 가면 침례교 뭔지 알아야 돼요. 일단 그것부터 알아야지 가서 그거 하는 거지. 장로교 와가지고 침례교 얘기를 듣답니다. 왜 그러냐 했더니 내가 기독교 방송에서 봤대. 기독교 방송은 선교 방송이에요. 선교 방송이면 개신교 누구나 다 할 수 있는데 돈만 내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막 이단적인 거나 이단 아니지만 괴팍한 사람들 많이 나갈 수 있습니다. 가서. 예? 그런데 빠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장로교입니까? 그것도 봐야 되고요. 예, 장로교 중에서도 우리 같은 경우에는 합동, 이쪽에는 통합. 그리고 뭐 또 많습니다. 예? 장로교 중에 기독교 장로회도 있고 뭐 이 회라고 하는 것은요. 하여튼 둘만 모여도 회야. 그죠? 가족 회의. 가족이 몇이냐? 둘. 회요. 그러니까 그것도 사실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 배경부터 알아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각 교회들이 추구하는 바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알아야 되는 거고. 아무튼 간에 우리가 이렇게 그 전체적인 거를 알고 내가 거기에 동의하는 거 안 하는 게 중요한 거지. 내 결론이 있는데 내 결론을 가지고 볼 때 맞냐 안 맞냐라고 하는 얘기는 좀 아닙니다. 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공회를 통해서 교회가 중요하게 유대주의로 갈 거냐 안 갈 거냐 라는 면에 있어서 유대주의로 안 가게 된 거는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이것도 거기에 따라 가야 된다 이렇게 보고, 그래서 우리는 그 이제 교회를 따라 하는데, 교회를 따라 하는 것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게 그 성경과 자기 은혜에 대한 체험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요소는 다 있어야 돼요. 내가 교회를 와서 내 장로교 교인이 됐어요. 근데 성경 모르는 거예요. 껍데기만 장로교인 거예요. 성경 알아야 돼. 그래야지 내가 거기에 동일하게 되는. 성경 알아야지 내가 거기에 동일하게 되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종교적인 예배를 드리느냐 아니면 말씀의 예배를 드리느냐 그건 다를 수 있어요. 종교적인 예배라는 것은 그냥 의식에 따라서 하면 되는 거예요. 자동이야.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가 감동을 받고 내가 행동해야 되겠다라고 하기 때문에 단순하게 하는 의식하고 좀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근거한 것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말씀에 근거한 것은 현장에서 경험적으로 체험이 돼야 돼요. 바울과 베드로가 이방인 전도가 맞다라고 생각했을 때 현장에 나가봐서 실제로 이방인들도 너무나 잘 믿고 그렇게 복음이 전파되는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능력이고 그게 바로 증거입니다. 아멘. 우리가 흔들림이 없이 사적인 어떤 내 것이 아니라 성경을 중심으로, 교회를 중심으로, 그리고 우리가 신앙 고백을 중심으로 그렇게 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꾸려나가게 되면 우리가 지극히 위태로운 어떤 그 개인주의 내지는 어떤 개인의 상대주의의 표류 속에서 우리가 벗어나지 않을까 그런 오류. 그러니까 지극히 개인적인 것이 절대 진리가 될 수가 없는 거고 상대주의가 절대적인 진리가 될 수 없다. 네가 믿는 하나님 그러냐 내가 믿는 하나님 그렇다. 사실 똑같아요. 교회도 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똑같은데 우리는 거기다가 너무나 많은 어떤 개인적인 것을 많이 부과하거든요. 아무튼 이 예루살렘 공회에는 앞으로 그동안의 그 선교 역사를 잘 결론지어서 2차, 3차 마지막 선교까지 할 수 있는 그 복음의 핵심을 잘 붙들어다는 면에서는 사도행전에서 굉장히 이게 소홀하게 취급하는 장인 동시에 어찌 보면 사도행전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교리를 세웠던 중요한 현장이 바로 사도행전 15장이 되겠습니다. 우리도 흔들림이 없이 복음 안에서, 성경 안에서, 또 은혜의 경험 안에서 굳게 설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우리가 복음 안에서 경고하고 교회가 복음으로 경고하고 열린 교회, 복음적인 교회, 은혜로운 교회를 항상 유지하고 복음 자랑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양드립니다. 285장.